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연초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매주 봐왔습니다. 오늘은 6번째 말씀의 검 이라는 주제로 한번 우리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전염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는 있지만 정작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은혜를 받을 뿐 그 외에 수많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는 것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척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것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범위가 사실은 무척 좁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말씀, 이해되어지는 말씀, 어느 정도로 눈으로 봤었을 때 내가 그냥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만 받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이해가 상당히 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를 물었었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무척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학력과 성품과 상황에 가까운 말씀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어려움을 겪는 데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는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는가에 대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너무 어려운 성경 버전의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작은 일반인들이 읽을 수 없었던,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그 성경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사제들이 잘못 전했던 그 이야기, 그 논리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제들의 잘못된 전달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 버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버전의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현재 이 성경 버전, 번역되어 있는 성경 버전은요,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것들은 삶이자 의무이자 책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이에 우리를 자꾸 예전의 삶으로 되돌이키려고 만들려고 하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집요한 방해가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예전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으로 자꾸 회귀시키려고 합니다. 너 그때가 편했잖아. 너 그때가 더 지금보다는 더 자유로웠잖아.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는 그런 삶일수록 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사람의 삶 안에는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어떠한 신앙생활의 기쁨조차도 없습니다. 다만 주일이 출석 도장 찍기 위해서 오는 그런 날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어둠과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가려는 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도 아니고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곧 이 말은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죽음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이 요한서신에 가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또 바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씀이 우리와 오늘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합시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소위 말하면 대박난 전자제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되게 그것이 갖고 싶은 거예요. 와, 저거 하나 있으면은 집에 기름기가 둥둥 뜨지 않겠구나. 저거 하나 있게 되면은 요리가 참 편하겠구나. 저거 하나만 있으면은 참 우리 집에 좋은 어떤 도구가 되겠구나. 마음은 가자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뭡니까? 220V예요. 중간에 변압기가 없으면 절대로 그걸 갖고 와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변압기를 사려면 그만큼의 용량을 사려면 10만 원 이상의 또 돈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제품인데 그 대박난 제품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제품이 전압을 바꿔서 이곳에 정식으로 수입되게 되면 110V로 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 변압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을 220V로 생각합니다. 그 220V의 높은 전압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과정들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반드시 무엇인가 변압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보는 것이 상당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높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220V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절반으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110V로. 중간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코드만 꽂으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우리 가정에 이미 가까이 들어와 계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오늘 나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매일매일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분의 인격적 만남이, 그분의 낮아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한마디로 정리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읽도록 하죠.
자,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창세기 1장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분의 몸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220볼트의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 있도록,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명인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본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눈높이에서, 내 삶 안에서, 내 고통 안에서, 내 상황 안에서 나를 이해해 주시는 인격적인 그 만남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말씀을 나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해질 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시며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전해져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오늘 나에게 진정으로 거듭남이라는 생명의 환희를 가져다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사도 요한처럼 증거하고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단과 정면 대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영적 전쟁에 사용하는 개인 무기로는 아주 유일하게 칼 또는 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조선이 청나라에 밀려서 남한산성에 고립돼 있었던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47일 만에 끝났고 결국에 조선은 패배했고 그 패배함을 통해서 50만 명의 조선 사람들이 청나라로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가졌던 역사가 병자호란입니다. 이 상황을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명의 신하가 각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남한산성까지 쫓겨온 왕과 조종신료와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생존 방법을 각각 제시합니다. 한 사람은 청나라와 싸워야 한다라는 취지로 김상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하나의 반대 의견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청나라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들과 화친을 맺어야 합니다. 라는 말에 최명길이라는 신하가 두 사람이 함께 임금 앞에서 팽팽하게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바로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예요. 결국에 이 논쟁의 최종 결론은 최명길이 주장했던 것처럼 청나라의 칸과 우리가 함께 화친을 맺어서 더 이상 피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희생을 치러서는 안 됩니다. 백성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는 이 결론으로 인해서 왕이 이 최명길에게 그렇다면 청나라 칸에게 보낼, 지금 우리 남한산성 바로 건너편 산봉우리에 있는 칸에게 보낼 서신을 네가 초안을 만들어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밤새 내내 그것을 고민하고 최명길이 그 서신을 갖고 와서 임금 앞에서, 그리고 많은 대소 신료들 앞에서 그 서신의 초안을 읽어내립니다. 바로 그때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또 다른 신하는, 김상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편지는 살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이 편지는 절대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그에게 동조했던 수많은 다른 신료들도 이 김상헌의 말에 동조하면서 저 최명길을 저 목을 베어야 합니다.
어떻게 왕에게 그 치욕스럽게 굴욕적인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신하의 도리 있겠습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절대로 청나라 왕에게 엎드려서 우리 왕이 거기에 절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최명길이 왕에게 엎드려 통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옵니다.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왕이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길입니다. 백성을 살려야 할, 그러나 당신께서 이미 굴욕을 한번 겪으셔야 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아예 읽지 않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여전히 제자리인 크리스찬들의 공통점은 성경을 글로 봤을 뿐 길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당신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글자요 이론이요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글에 갇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수많은 자기 주관적 해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게 된다면 사단을 향해서는 담대히 공격할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입술은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과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일까? 1년 동안 우리가 오늘 함께 훈련하고 또 평생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말씀의 삶, 묵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기 사용법을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대할 것인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이 무기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무기의 사용 방법,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사단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이 무기의 사용 설명서의 첫 번째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의 검을 다루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점검하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검이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칼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미 쥐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손에, 이 검을 내 손에 쥐어주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다른 곳에 내팽개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너희가 사용하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승리하라고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처음 총을 맸을 때가 기억이 나요.
처음 제가 논산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었는데 처음 저에게 지급됐던 총이 M16이라는 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M16은 베트남 전쟁 때문에 태어난 총입니다. 아주 옛날 총이에요. 그 총을 처음으로 손에다 받치고 어깨에 메고 행진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날. 그렇게 총이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손이 발발발 떨려서 자꾸 밑으로 처지고 자꾸 총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얼굴을 맞대기도 하면서 자꾸 움직입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 총을 던져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그 총이 내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은 나에게 있어서 무기이고 나를 살릴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총 자체에 대해서 무게가 나가지만 이것을 부담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담스러운 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면 사용하십시오. 허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먼저 주셨기 때문에 누구한테 허가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이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는데 다만 이 말씀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을 위해서 이 검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또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의미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이것을 휘두르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온전한 말씀의 사용 방법이지, 말씀이 내 손에 있다고, 그 말씀의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 말씀을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아무 데서나 누군가에게나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휘둘르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 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말씀의 검이라고 간단하게 단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성령께서 휘두르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컨트롤해 주시는 그 말씀의 검을 우리가 사용하라. 다시 말하면 그의 뜻과 그의 의지와 그의 계획하심을 좇아서 이 말씀을 반드시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특히 저처럼 가르치는 자나 리더들,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성도들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살리고 먹이는데 이 칼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를 시험에서 철저히 패배자가 되게 하려는 사단과는 여러분 싸우는데 이 검을 반드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손에 이 말씀을 사용하라고 주셨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대하는 우리 삶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사용하는 칼은 양쪽에 날이 세워져 있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칼을 쥔 사람을 다치게도 만들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칼은 한쪽 면에만 날이 서 있습니다. 특징이에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칼들은 폭이 넓고 두껍고 양쪽에 날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을 향해서 칠 때는 그것이 무게가 되지만 이 칼을 살짝 뒤로만 잘못 젖히게 되면 자기를 해칠 수 있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칼의 양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서 있어서 사단의 시험과 싸울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 말씀을 잘못 감당하게 되면 나를 다치게 만드는 것이 또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그것을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나를 칠 때,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잘못 내 자신을 치게 되면 그것이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교만은 철저히 사단에게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 새벽을 여는 샛별 바벨론아, 내가 그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나니 이게 웬일이냐? 네가 세계 만민을 둘러 엎더니 이제는 너 자신이 땅바닥에 나들구고 있느냐? 13절, 너는 일찍이 속으로 이렇게 작정하였다. 내가 하늘까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곳에 나의 보좌를 펼쳐놓고 살리라. 저 북극 산 속에 있는 신들의 회의장에 나도 들어가서 앉겠다. 내가 구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마침내 나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맞수가 되겠다. 그러더니 네가 저승의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망령들이 사는 세계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져 내려왔구나. 아멘.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위에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신을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라는 신을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교만함에서 나온 내용들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더 월등하게, 그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겠다. 우린 충분히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사야 14장은 바벨론의 교만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어디서 나오는가? 망령된 세계, 어둠의 세계, 저 밑바닥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처럼 동등해지고 싶어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게 되면 내 생각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강조하고 그것을 왜곡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봐왔던 수많은 잘못된 종교들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 같이 함께 볼까요? 교만은 파멸의 앞잡이요 거만한 마음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교만은 나 자신을 파멸케 만들고 그 교만은 우리를 철저하게 만드는 숄컷,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은 우리 스스로를 파멸케 만드는 무서운 자해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의 복음주의를 이끌었었던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완전하게 훼손된 성경은 부러진 검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내 주관적인 생각, 내 주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은 훼손된 성경인데, 이 훼손된 성경은 절대로 어딘가에서 싸울 수도 없는 부러진 검과 같다라는 것이 무디 목사님의 증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겸손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분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수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질수록 사단은 오히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치 물 들어오면 노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듣고 읽은 말씀이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상황을 자꾸 역전시키려고 합니다. 네가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 공부 많이 했었으니까, 너 목사니까 너 얼마든지 더 아는 척할 수 있어. 너 얼마든지 더 유식한 척할 수 있어. 얼마든지 저 사람보다, 저 목회자보다 더 뛰어나게 너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을 자꾸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파멸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집요한 지식을 씁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말씀의 검으로 단칼에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논리의 함정에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성경의 완전함을 스스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말씀 구절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나에게는 쓸만하고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 증거하기에는요,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 말씀을 설명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그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전혀 그 상황들을 보지 않고 그냥 나에게 내 눈에 좋은 것, 내가 먹기 그냥 편한 것, 그런 말씀만 내가 집어넣다 보니까 내 자신한테는 좋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설명할 때 있어서는요, 그렇게 두렵습니다. 왜? 스스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논리 가운데서 함정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요즘은 성경의 일부 사건과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사전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성경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건 왜 그래? 앞에서는 이러는데 뒤에서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그 다음에 있는 이상한 다른 서신서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야? 야고보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가 다른 건데? 성경이 왜 이렇게 앞뒤가 달라? 앞에서는 하라고 했는데 왜 뒤에서는 거절하고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모순 아니야? 성경 자체가 모순이잖아. 왜?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논리에 자꾸 휩싸여 살았습니다.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율법과 당신께서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자꾸 충돌하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이 구약의 율법과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삶 속에 나타난 논리의 함정에 자꾸 빠뜨려서 스스로 가짜 메시아임이 들통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안식이라는 율법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쉼을 얻게 돼 있어요. 일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길을 행하다가 배가 고팠나 봅니다.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밭에서 밀 한 줌을 뽑아서 자기 입에 오물오물하면서 지나갑니다.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봐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규율 안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그렇게 어떤 수고를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규율이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야 되죠.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아니면 변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그 사람들 제압하는 게 좋을까요?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논리적으로만 해석하도록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글자 그대로를 서로 비추어서 앞뒤가 안 맞다라고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만 남지 않게 하시고 문자적 정보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더욱이 무턱대고 믿게 하시지 않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균형과 비논리적 구성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의 오해를 채워줄 수 있도록 치밀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라, 이쪽에서는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했었던 것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시는 행동이 예수께서 하셨던 것이고, 복음서에 이어서 사도 서신을 통해서 그것이 삶 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건강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쪽만 보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중에 보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른 성경을 무심코 읽다가 우리 스스로가 이 논리의 함정에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이거 말이 안 맞은데? 서로 다른 말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 서로 충돌하는 메시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양쪽 날을 모두 세워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욕심,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신다. 혼자서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은 무서운 교만입니다. 말씀을 보는 건강한 관점을 훈련받지 않고 스스로 깨달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역사 가운데에서 사이비와 의단들을 생산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 만나고 있습니다. 분열케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장기이자 특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1년 내내, 아니 우리 평생 동안 말씀을 우리는 보며 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한 가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 길이요 또한 무기가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굴욕적인 상황도 마주칠 겁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것이고 더 엎드려야 되는 상황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의 모든 대화 가운데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 또 도우실 것입니다.